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나팔을 도대체 어떻게 불었을까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재는 이 당시에 이 출애굽기 이 당시에 나팔을 어떻게 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통 가운데서 계속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은나팔 줄을 어떻게 부는가 찾아보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은나팔 두 개 부는 것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영상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맨 앞에 두 명이 은나팔을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집의 은나팔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뿌 하고 이제 크지 않게 이제 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싸우러 나갈 때는 우리 본문에는 우리의 개역개정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싸우러 나갈 때는 영어로는 알람을 울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카토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부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이게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그 영상을 이 나팔이 어떻게 불릴까를 제가 이제 궁금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은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모임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은나팔 두 개의 부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민수기의 구조가 이제 광야를 진군하는 준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이렇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중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진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 실제적으로 진군을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1장과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 땅에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출발하라 얘기를 하시고 이들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출발을 하는 11장을 보게 되면은 11장 1절과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제가 또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내가 한 발짝 그 광야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발하는 동시에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게 고기를 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실패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광야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은나팔이 참 특징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지시라면은 이 제사장이 부는 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 광야 안에서 그 더운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항상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는 텐트 안에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은나팔을 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로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은나팔이 어떨 때 사용되는가 4가지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사용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은나팔 2개를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나팔 2개를 볼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요, 은나팔을 이번에는 2개만 불지 말고 하나만 불라고 합니다. 이 하나만 불 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천부장들만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은나팔의 용도는 출발의 용도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역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동쪽과 남쪽 말고도 이 북쪽과 서쪽도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출발을 할 때 이 은나팔을 쓰였고요. 다음으로 3번째 용도는 싸움을 하러 나갈 때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너희가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은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용도는 예배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소집할 때, 출발할 때, 싸움으로 나갈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은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의 용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2가지의 용도로서 이 은나팔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싸움으로 이제 그들이 나가게 될 때 은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동시에 은나팔을 불게 됩니다. 싸움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은나팔을 내가 자신 있게 불 수 있는 그 요인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거기에 커다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을 때 그들이 은나팔을 어떻게 불었을까요? 물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나팔을 자신 있게 믿음 안에서 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 나의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아니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적들 앞에서 우리가 싸움을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 역시 필요한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은나팔을 자신 있게 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 은나팔을 불 텐데 왜냐하면은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10절도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께 은나팔을 부는데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탕입니다. 싸우러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팔을 불 때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은나팔을 크게 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일날 당시 단지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은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요 며칠 전부터 사실은 그저께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전에와는 다른 참 많은 가르침이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과목들이 씨를 맺을 수 있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씨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시덤불이 나지만 씨를 맺게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일 때문에 26하고 217을 자동차로 몰고 가는데 구름이 저기 딱 보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을 그 구름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그 전날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구름이 예쁘구나라고 그 전에 보아서 넘겼던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모일 때 이 은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은나팔을 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러 나갈 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싸움을 치를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믿고 내가 구름을 바라보할 때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너희가 싸우러 나갈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은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믿음의 은나팔을 오늘의 찬송과 같이 십자가 군병되어서 믿음으로 크게 부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